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6장이 강조하는 것은 소유물이 아무 쓸데없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물도, 즉 재산도 재물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자, 이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그런데 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소유물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현재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며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는다고 한들 행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예를 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홈쇼핑이나 또는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쇼핑을 간다거나 했을 때 지금까지 안 써본 내가 소유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가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그것을 내가 구입해서 나의 소유로 내 집에 들이는 순간 내가 갖지 못했을 때에 기대했던 것만큼 나를 즐겁게 하거나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처럼 내가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저것이 있으면 내가 참 즐겁고 행복하겠다 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행복과 불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전도자가 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놓고서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마음은 주지 않으셨다.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이 소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드는 것들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무언가를 형질을 바꾸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모양을 다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립하거나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지,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창조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실, 그런데 그런 소유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즉 이런 소유물들을 누리는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유물을 누리는 기쁨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유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불행을 주시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저마다 이제 답을 구해내려고 막 머리를 쓰죠. 그런데 전도서 스타일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전도자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소유물을 누리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유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답하겠죠. 그것도 다 알 수 없다. 분명히 그런 일은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소유물을 누리는, 낙을 누리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유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서부터 있냐면 나에게서부터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 나의 소유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낙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면 그건 왜 그럴까? 내가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과 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다시요. 우리에게 복과 낙, 즉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복과 낙은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복을 받을 만한 일을 먼저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 전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낙은, 복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즉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낙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란 거죠. 자, 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낙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낙은 어느 때에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낙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으면 낙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복은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일단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낙을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기도 해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낙을 누리겠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낙을 누리지 못하겠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재밌는 법칙. 그런데 우리가 이 낙을 누리기 위해서 이 전도자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그러면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런데 내가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 곧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그 출발점에서 보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이 사이클이 한번 시작되면, 이 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이 복의 순환이 일단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지만, 우리가 자꾸 배워서든 혹은 천성이 그렇든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더 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감사의 제목들이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출발한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복이 주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선순환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출발은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을 시작하는 것은 내 동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을 주셨어요.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 출발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얻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왜? 내 생명의 시작점이 부잣집이거나 권력 있는 자의 집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내 생명의 출발점이 가난하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런 가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복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그 상황과 처지를 결정할 수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머물면 운명론, 운명 결정론인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그런데 천성이 그렇든 혹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그렇게 하든 내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더니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더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또 나에게 주어지는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악순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낙을 누리는 마음을 주지 않으셔요. 그랬더니 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랬더니 더욱더 낙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의 고통만 누립니다. 왜?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일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복을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일도 주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자에게는 그 복을 누리며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는 삶을 살면서 그 일을 할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니까 덜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낙을 누리는 마음을 또 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일하는 수고는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막 죽으라고 해요.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낙은 누리지 못해요. 이게 악순환이죠. 수고는 계속 쌓여가고 낙은 누리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수고만, 고생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하면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고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고생스럽다, 수고롭다 하는 그 일들도 하면 할수록 복이 쌓이니까 감사하며 일하면서 복이 점점 늘어나니까 또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결국 복을 주시고 낙을 누리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과 복과 낙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로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이 아름답고 복된 선순환 가운데 있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볼까요?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죠. 7절 말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다 먹고 살자고 일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의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단순히 배불리 먹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은 살려고 일을 하는데 살려고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결국 자기의 욕심을 다 만족시킬 만큼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다 만족시킬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거기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 가지, 자기 자신의 욕심이다. 이걸 이제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식욕이라고 표현했죠. 8절 말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분명히 차이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머릿속으로 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냥 뜬구름 잡는 듯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 좋은 것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물로서의 좋은 것이 훨씬 낫죠. 그런데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의 욕심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실제로 실물로 소유해도 결국에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 삶에 낙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에 낙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바람을 잡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와 낙이 없다면 그걸 소유하지 않을 때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해도 내 욕심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욕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그래, 나는 만족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단정 짓고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욕심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안다. 그러므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결단하겠다. 어떤 결단입니까? 욕심에 초점을 맞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앞으로도 많은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고 낙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자, 현재의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미래에 어떤 것을 주셔도 감사하지 않는다. 현재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낙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낙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후에 어떤 것을 주셔도 낙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좀 삐딱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런 말 할 수 있죠. 사람이 현실에 만족해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면서 더 밝은 내일, 더 풍성한 내일, 더 좋은 미래를 펼쳐나가는 거지. 그렇게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그 현실에 안주해버리면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현실의 나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더 노력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 모든 것의 중심, 그 모든 것의 핵심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고 우리가 결국 수고하고 노력하여 이룬 것이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 현재의 일에 나 만족할 수 없어 하면서 막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완전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을 보세요.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완전함을 만들어낼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없다. 자,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이 땅에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야 우리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 완전을 바라며 나아가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망, 실조, 고통, 무기력증.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도록 하라. 뭘 의미하냐면 일단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자만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자족과 만족과 감사함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뭘 더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설령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또 신분,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서도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고 자족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현재의 일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지금에 감사하고 지금의 낙을 누리면서 더 좋게 하실, 더 온전하게 하시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동력으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발전하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일하는 것이 즐겁고 낙을 누리고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리라는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나도 모르게 어제보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고 좋아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게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뢰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더 좋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며 더 좋게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재에 또한 현실의 모든 과정마다 감사함과 기쁨과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그 자가 결국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는 자다. 온전한 길로 걷고 있는 자다. 완벽한 삶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자다. 그런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낙을 누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 온전한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현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자가 내일 더 많은, 더 풍성한, 더 은혜로운 감사의 제목들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꿈을 꾸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